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선포를 믿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다른 것 다 몰라도 예수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신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답이 됨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사용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마음을 다스리라 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싶습니까? 실패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고 싶습니까? 불행하고 싶습니까? 맞습니다. 행복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당연한 질문,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을 왜 물어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참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그 방법을 도무지 알지 못한 채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인생의 열매, 인생의 결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행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많은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또 인생에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의학적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 스트레스가 가득해서 그 스트레스로 짓눌린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그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몸에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몸의 면역 체계가 다 무너지고 나면 그 염려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 상태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각종 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병을 얻고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우울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온 가족이 분위기가 어둡고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또 이것은 가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라에서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많은 지출, 경비를 또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나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까?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방법을, 답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울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마음은 병들게 됩니다. 마음은 어두워지고 마음은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돌아보면 육신의 질병은요, 의학이 발전해서 잘 치료를 해요. 잘 발견하고 또 잘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마음과 정신의 이 문제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세종시 청사에서 일하시는 공무원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이 세종시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 도시를 위해서 특별히 이 마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육신의 질병, 영혼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정신의 문제, 마음의 질병을 해결받고 치유받는 그러한 교회를 되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무기력과 우울감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왜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나 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 도시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무기력과 우울감, 마음의 상처를 쫓는 그러한 문제였던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영적인 느낌에 따라서 계속 매일매일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도시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접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있으면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고 함께 불러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의 그 마음의 정신의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젊은 시기에 마음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그러한 시기에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그러한 청소년과 청년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사명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밝고 맑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편지를 보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 행복하고 기뻐한 어떤 잔치나 축제의 잔치 때의 편지를 쓴 것 같은데 그의 상황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절망과 정말 공포의 상황에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뭐라고 써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씁니다.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두려운, 가장 어둡고 가장 더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 공간에서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 기뻐하면서 기쁨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지하 감옥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과는 또 다른 감옥입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감옥은요, 그래도 깔끔하죠. 수납장도 있고 화장실도 따로 있고 그리고 잘 또 먹여주고 또 그런 감옥이지만 이 시대의 로마의 감옥은요, 지하 감옥이에요. 문이 위로 열려 위로 향해져 있는 곳이고 온갖 오물과 더러운 것들과 벌레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로마의 지하 감옥입니다. 절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중에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들에게 편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중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기쁨이 있을 때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변함없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절대 절망의 상황 중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쁨의 비결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돈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 안에서, 권력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기쁨이 잠시 잠깐입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지나가고 나면 더 공허하고 더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뻐하게 만듭니다.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마약에 취해 있는 것처럼 돈 던져주고 이 돈 때문에 잠시 속아봐. 권력과 명예를 던져주고 너 이거 잠시 취해 있어 봐 라고 속이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경은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공허한 삶을 살래야 살 수 없는 믿음의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황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인의 상태를 알지도 못했던 그 가장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영벌의 문제, 마귀 귀신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승천하시고 비로소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십니다. 이거보다 든든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날마다 항상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이루심을 나 또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이루심을 내가 매일매일 누리고 기쁨으로 살고 있는데 저쪽에 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영혼, 어두움의 영혼, 세상 마귀에게 속고 있는 영혼들 보이니까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나의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님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전도자,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기쁨의 삶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속이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유효기간이 영원입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누구보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는 거예요. 내가 깜빡깜빡 잊어버리니까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은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 너 기뻐할 수밖에 없어. 항상 기뻐해. 주님 안에 있을 때 너는 기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기 위해서 사랑에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돈이라 할지라도, 명예를,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목적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원, 행복이 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의 믿음, 그 너의 기쁨, 너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과 부유함으로 재물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3편 15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아요. 그 영화가, 그 영광이 들의 꽃과 같습니다. 풀. 지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 잠깐만 나가봐도 낙엽이 져요. 푸르렀던 그 잎이 낙엽으로 다 떨어져 바닥을 뒹구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아름답게 피었던 그 꽃들도 다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낙엽과 꽃을 통해서도 이 인생의 육신의 허무함을, 이 세상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썩어지고 떨어지고 없어짐을 통하여서도 이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은 바로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둠과 고통이 그에게 다가와도 주님 안에 거한다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이기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밝게 행복하게 사는 믿음의 삶을 다 사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미래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 땅에도 축복으로 살며 미래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었음을 확실히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평안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내가 기쁨이 없다, 예배 나오기 전까지 내가 기쁨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또 그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도록 역사했던 마귀 귀신의 역사가 있다면 분별 가운데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역사했던 더러운 마귀 귀신아, 하나님의 자녀 핏값으로 산 나에게, 교회된 나에게 조금 더 역사할 수 없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평안이 마음을 지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다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하시는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요, 더 이상 돈과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또 정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권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마음의 병은요, 자연스럽게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면 어둠은 언제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사라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빛의 역사,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주 안에서 기쁨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모든 마음과 정신의 문제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그러운 마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요, 쉽게 마음의 병을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모두를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마음의 병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쉽게 비판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쉽게 오해하는 사람은요, 너그럽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것 또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마음의 병을 가지고 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수행하고 애써서가 아니라 주님이 가까우시되 주님이 내 영 안에 나와 하나 되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관용,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가지시고 모든 것들을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까이 하나 되어 계시니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용서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은 나를 인정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임금이 빚진 종의 그 빚을 탕감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임금의 종이 얼마나 큰 빚을 지었냐면 10,000달란트. 찾아보니까 10,000달란트는요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버는 연봉과 같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금 340톤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금액이죠. 돈으로 따지자면 수조 원이 되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 빚을 진 종에게 임금이 갚으라고, 너를 팔아서, 너의 부인을 팔아서, 너의 가족을 팔아서,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갚을 수 없어요. 도무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애원하며 빕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갚을 테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임금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그 종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빚진 동료, 친구,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만나 그에게 갚으라고 이야기하며 갚지 못하고 있자 그를 감옥에 가두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었어요.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100일 정도 일했을 때에 그 일당을 갚지 않았다고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용서받은 그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감옥에 넣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종을 다시 불러 그 종을 엄히 꾸짖고 그 종을 감옥에 가두는 그 역사가, 이 비유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원수 같고, 내가 저 사람 나에게 잘못했고, 내가 저 사람 미워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에게 받은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용서를 받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을 베푸는 너그러운 사랑의, 용서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빚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관용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림을 통하여 모든 자들을 품고 용서하며 또 마음을 지키고 기뻐하며 행복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부터 용서하고 관용하는 너그러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용서하고 자식은 부모를 용서하고 또 부부는 서로를 용서하는 그 관용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마음의 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 용서하는 삶을 살고 주님 안에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중에 나아가 이 기쁨의 비결을 나타내는, 행복의 비결을 나타내는, 마음과 정신의 치유의 비결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어둠과 질병과 정신과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드림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는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는 마음과 정신의, 마음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교회임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구원받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응답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는 나라 민족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드림 교회 가운데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주께서 친히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종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또 마음과 또 정신의 문제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해결받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간구 기도 제목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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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 안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